546장 찬양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소여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이어서 했습니다. 예고는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저들은 미네에 와서 세워졌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12절부터인가요? 23절 12절부터 앞에 안 했네. 중간에 23장 12절부터 순서대로 이제 백부장들 통해서 또 천부장들 통해서 저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먼저 세워집니다. 그래서 23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리아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로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고성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게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천부장 앞에 데리고 가서 천부장이 재판할 줄 알았는데 29절로 다시 가봅니다. 저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명백한 이게 위법이고, 이거는 사형으로 언도할 그런 제목도 아니고, 그러면 율법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문제를 무엇을 어겼는가? 율법도 어긴 게 없죠, 사실은. 그런데 굳이 제명을 찾는다면 무리들을 데리고 도시를 소욕케 하는 죄, 이게 복음서에 다시 가보면 예수님을 제명으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제명이에요. 예수님은 5,000명, 10,000명씩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니니까 시내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소욕케 하는 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제명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당대 같으면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 데모 한 번 했다고 저것들을 다 때려 죽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법이 있고 현재 당대에도 법을 적용하라 하면 데모죄, 경범죄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왜 그렇게 민감하고, 한 명도 아니고 매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40명. 40명이 먹지도 아니하고 저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면서 저자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리라. 단식 투쟁을 40명이 하면서 바울이 나올 길을 매복을 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관계를 보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것도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자칭 예수를 최고 리더자로서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다 그들의 소하에 있어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40명의 이 자살 특공대를 바라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두려워 떤다면 아마 포기를 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처녀들이 애언을 하면서 당신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해서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소서. 그렇게 강구했건만 너희들은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그 결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 앞에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저들에게 얘기하죠. 이 총독 앞에 이런 재판이 열릴 것을 모르고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호랑이 굴을 들어갔던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 40명이 매복을 했지만, 자 23절로 가보세요. 자, 천부장 밑에 백부장들이 10명이 쫄다가 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부장이 명령을 해요. 백부장에게 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을 부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복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식 민회로 이제 그 벨리스 각하에게 총독 앞에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거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제거를 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재판하려고 저들은 데려왔지만 천부장님 여기서 끝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천부장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 기울여 있는 사람, 내가 도무지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 이 470명을 보병들의 호의를 받고 한 제수의, 자기들이 자칭 제수라는 사도 바울을 벨리스 각하에 인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500명을 호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죽을 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 순간순간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천부장을 쓰임을 받게 하잖아요. 문제는 리더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끝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벨리스 총독 앞에 가는데, 왕 앞에 그 다음에 또 가죠. 아그리빠 왕 앞에.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예자도 관계없는 왕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로마가 AD 313년에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기독교인을, 저들이, 노예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간적으로 콘스탄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나라도 200년이 되지만 국격행위는 오히려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칙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모든 길과 모든 법과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에 313년이 됐을 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니까 아멘이지. 그런데 세상적인 역사로 생각해 보나 어떤 것을 비교해 봐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신비인 것은, 이 많은 로마의 그 국교가 되기 전에 한 가지 강력한 이유를 하나 든다면, 왕이 그 로마의 황제들의 자손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 몰래 기독교 여인들을 선보게 하는 거예요. 왕실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그냥 끌어들이고 그냥 나가라 그랬냐? 아니지. 다 왕들이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야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이 며느리들이 왕실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국교가 선포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구 성을 써요? 엄마 성을 써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방인 상관없어. 그런데 진짜 정통적인 신앙을 따질 때는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세마 교육이라든지 이스라엘 교육에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차지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지만 토라라는 이 율법 교육과 쇠마라는 저들의 학당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천자문 배웠던 6.25 때 서당을 상기해 보면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고작 중국의 문자 한자 배우려고 해초리를 때리면서 했지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주의가 되게 되고 결국은 한자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예요?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다 원나라를 끌어들이고 우리는 4대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자기들이 군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셈치고 공물을 바쳐 여자를 바쳐 하면서 다 뜯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4대주의적으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살았고 로마는 비록 자기들이 부리는 노예들의 종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며느리들이 왕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왕궁 들어왔다고 로마 신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모태신앙과 하나님 앞에 이 정통의 가정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육 앞에 하나님의 신앙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남편이지만 그거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나왔죠. 클레오파트라 뭐 코가 뭐 조금만 크든지 작든지 그랬으면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그 깊은 의도가 여자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힌트를 얻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이 그렇게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성향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성향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모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 뵀을 때부터의 그 엄마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쓰이는가를 볼 수 있죠. 어떤 사도 바울이 힘이 세고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조종하는 그 손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한 기부인층이 도운 게 아니었고 늘 간 데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노숙자의 장사는 비단 장사까지 하나님이 다 쓰임을 받으면서 저들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공통점은 비단 장사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열려있는 귀에 동역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건, 무엇의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영을 움직이는 목회자들은 그것을 깊이 봐야 돼. 그래야 그 사역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맨날 흉내만 내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려고 할 때 이 영의 사람들을 붙여야 된다. 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동역자에 따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브로베터 비단 장사로부터 해서 다 지금 보면 가장 하층 계급이고
노점상들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동역자로 불러서 세우고 사도 바울 곁에 세울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자, 비단 장사를 하면서도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이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여기 청량리 가다 보면 대명교회가 있어요. 길거리 옆에 청량리 시장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경동시장 쪽에서 수천 세대가 그 상업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번떡이는 지혜를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신용 협동조합을 연 거예요. 한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막 그 교회가 보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 드린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배려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4시, 5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떼야 되고 뺄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새벽 기도 없다고 그러면 안 하냐? 아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요. 거기는 반대로. 그러면서 4시 반이면 은행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입금을 시킬 수가 없어. 한 달 내내. 그 바쁜 시간에 5시에 입금시킨다고 장사하다가 노점상이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협동조합을 열어가지고 6시, 10시까지도 입금을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고 뭐 교회에서 뭐 저런 사업을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히 또 싸게 대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은 우리처럼 새벽을 이루면 오늘 하루 하나님 새벽에 문을 열고 새벽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오늘 하루를 보낸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다르기는 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낮인데 눈높이로 복음을 맞춰간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의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지. 무조건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땡이고 그게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복제 마인드로서 나는 그런 교회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지역사회를 살려야 되는 것은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21세기에는 트렌드도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뭐 하나님이 새벽 기도는 최고로 더 기뻐하시고 저녁 기도는 더 안 좋아하시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열심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 서양 같은 데는. 그런데 한인들이 가가지고 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의 붐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세상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 세계 거의 꼴찌 나라에서 박 대통령한테 그 새마을운동 5개년 사업을 성공하니까 지금 제3세계 국가들이 다 지금도 그 운동을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벤치마킹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벤치마킹 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새벽 기도. 그래서 뭐 여의도라든지 뭐 보면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가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육신의 빵의 경제의 문제의 샘플 우리나라가, 하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가의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와서 직접 새벽 예배 참여해보고 그리고 벤치마킹하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고 세계 유일하게 같은 형제끼리 총을 겨루고 있고 핵을 겨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 나라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한쪽 나라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 나라는 하나님이 비방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공산주의가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 역사상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기막힌 나라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3.1절을 이제 지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될까, 오늘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들은 40명이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세력이 아버지 주여 470명이라는 이 호위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는 이 시간 오늘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때 주님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조그마한 우리는 사람의 인물에 흔들리고 정치의 당의 여당 야당이 흔들리고 아버지 주여 그렇게 촐랑거리는 우리의 신앙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펼쳐놓고 아버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정치를 보게 하시고 국가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썰물 민물처럼 아버지 휩쓸려서 우리가 투표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저들의 깨뜨려놓은 아버지 신앙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정책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제사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 주여 정치인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저들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움직여 6만의 교회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들을 아버지 지켜 구하여 주옵시고 저녁이면 또 자라를 해가며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현장에 아버지 주여 빵의 현장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에도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만날 만자를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멘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사업 터전 직장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키고 하나님 말씀 속의 변화가 되어주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